지니어스 키즈 친구들 안녕. 지니 지키도 안녕.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지? 네, 이번 주에 드디어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했는데요. 네, 저도요. 지난주 이야기는 아무래도 찜찜하게 끝났어요. 그래, 그랬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드디어 이야기하게 되겠네. 와우! 그럼 우리 그 전에 이번 달 주제 구절을 함께 고백해볼까? 네, 선생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완벽한 창조를 마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맞아.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그래서 아무 막힘없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이 땅에 대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셨어. 네, 선생님, 기억나요. 그래. 그리고 딱 하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 네. 하나님께서 왜 이 규칙을 주셨다고 했지? 저랑 아빠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사람을 보호하시려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니까요. 맞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 다만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리고 그 명령이 아담이 지키기에 아주 어려운 것이었니? 아니요. 아담에게 아주 쉬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고 했지? 아담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해보고 싶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싶은 마음은 자연히 생길 수가 없다고 했지. 그러게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거짓말로 속였을 때 아담은 즉시 거절하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말았어.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지. 에휴. 아담이 죄를 선택함으로써 사람의 영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었어. 대신 죄의 본성, 마귀의 본성이 들여와버렸지. 그래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을 따라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단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어. 즉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이었단다. 우와!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야.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권세를 빼앗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야. 여자의 후손?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나게 되잖아. 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자의 생명을 받지 않고 오직 여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본성이 없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본성만 가지고 계셨어.
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었던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로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단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성장하신 후 30살부터 33살까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에게 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의 왕국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온 몸이 찢어지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땅이 흔들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셨네요. 맞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고 했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누군가 죄값을 대신 치러야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거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말이야.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참 감사하네요. 그래,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뭔데요? 뭐가 또 있어요? 엄청난 일이 더 있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때로 다시 가볼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은 무덤으로 옮겨졌어요.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후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덤 입구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두려워 말라. 그대들이 찾는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느니라. 정말로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서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에 차서 당장 달려갔어요. 그때 누군가 여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대단해요, 선생님.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빼앗아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야. 우와!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어.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새로 잇는 길이 되셨고, 또 사람의 죄와 그에 따른 질병, 가난, 죽음 등의 값을 대신 맡아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단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셨어. 우와, 선생님, 예수님께서 이걸 다 하셨다고요? 어쨌든 엄청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죠? 저를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야. 모든 사람이 죄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지. 우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의 결과를 다 누릴 수가 있단다. 영접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당장 할래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했지? 영접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단다. 성경에서 영접의 내용을 말하는 구절을 볼까?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 영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먼저 오늘 선생님이 너희에게 알려준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기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로 고백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란다. 아, 이것도 선택하는 거구나. 선생님, 우리 같이 해봐요. 지금요. 그래, 함께 해보자.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 삶을 이끄시는 저의 주님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 삶을 이끄시는 저의 주님이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와 선생님, 저 이제 진짜 하나님 자녀 된 거죠? 그래. 우리 진이 지키는 진작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래도 오늘 영접에 대해서 배우고 선생님이랑 한마디 기도해보니까 마음이 새로워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단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원하셔. 오, 맞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태어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모든 걸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단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더 잘 보고 공부해야겠지? 네, 앞으로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저도요. 역시. 그럼 우리 이달의 고백 함께하며 마무리하자. 네, 선생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태어났어요.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태어났어요. 지니어스 키즈 친구들도 말씀 잘 들었나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믿기로 선택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답니다. 이처럼 귀한 구원의 길과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친구들 다음 주에 나눌 말씀도 기대해요. 안녕!